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형님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가서 좀 보고 와.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켐으로 갔는데 세켐에서 형님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못 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을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죽일 계획. 여러분, 죽일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동생인데 죽일 계획을 세운다 그랬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묻자, 파묻어 버리자. 그리고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근데 역시 장남 큰형 루벤은 역시 큰형이에요. 큰형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고 큰형 손에서 큰 사람들 많고 큰 누나 손에서 큰 사람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시 큰형은 큰형이에요. 루벤이 동생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피를 나는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는 말자. 대신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그랬어요. 죽이는 것보다는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이 낫겠지요.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드디어 잡아가지고요.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구덩이에. 다가온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이잖아요. 공주의 옷과 같은 그 채색 옷. 그런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넷째 형이 유다가 보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구덩이에 지금 빠졌는데 저거 누구든 안 건지면 저것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또 동생 형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진다고 해서 뭐 속편한 거 있겠냐. 그래서 구덩이에서 다시 요셉을 건져냅니다. 유다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 노예라고 팔렸겠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음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잔뜩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이 옷 누구 건지 아세요? 몰라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죽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채색 옷을 입혀서 아들한테 준 건데 그 옷이 아들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교활하게도 형들은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가 들어오겠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아주 축소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는데 안 좋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 뭐 있겠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과 어떻게 합니까? 생이별을 합니다. 아버지 형님 속인 결과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21년 동안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여러 번 합니다. 속인 결과가 이별의 아픔을 여러분 야곱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삶이 시작이 되고요. 21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삼촌한테 종살이를 하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촌이 나를 몇 번 속였다? 10번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1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히 속아서 살았습니다. 속아서 살았습니다.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야곱은요,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여러 번 얻고 재산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여러 번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얻고 아내 얻고 자식 얻고 아내도 넷이나 얻고 자식들 얻고 그리고 재산 챙겨서 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평탄하다 싶으면 또 산이 나타나고 산을 넘었다 싶으면 깊은 골짜기로 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에서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속구리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속구렸는지 몰라요. 별별 짓 다 해봤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재산을 나눴다가 합쳤다가 뭐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여러 번 다 합니다. 결국은 기도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심각한 근심과 걱정과 고민 속에 있다가 기도 끝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고 행복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아들들이 말이죠. 한 동네를 남자들은 남자를 전부 다 죽여버렸네.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살인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야곱 속에 나타납니다. 딸 디나의 일들로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를 전부 다 할례를 시켜놓고 전부 다 가서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살만났다 싶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심각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죽었다. 왜? 여러분 모든 종족과 민족들이 이제 우리를 탁게 삼아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술 텐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종족들의 두려운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아무도 야곱을 못 따라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근심이 염려 두려움이 다 해결돼 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이 바로 그 너무 귀여운 아들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어가지고 살만하니까 귀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든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말이야 짐승에게 물려 뜯겨 잔인하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인생은 호사다마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을 만납니다. 야곱이 애굽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래서 130.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때가 130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나의 연수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시편에서 말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왕이면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호사다마입니다. 그지요? 세용지마예요. 인생 속에 좋은 일 나쁜 일이 막 겹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그 문제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니까 또 하나가 다가와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곱 가정에 형제간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간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형제간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아버지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들의 마음을 심하게도 상하게 했던 것이 아버지 편이에요.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겠는데 형들 눈에 보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형들 눈에 보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겠는데 형님들 눈에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 형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를 준 거예요. 앙심을 품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철없는 행동. 요셉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러면은 두리둥실 굴러갈 텐데, 요셉이 말이지 형님들이 무슨 잘못 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로서는 요셉이 싸가지가 없지요. 싸가지 진짜 방통이지. 때로는 여러분 눈 감아주고 뭐 없던 걸로 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냥 아니 목사님 내 입이 내 입이지 목사님 입이에요? 뚫려진 입을 말하라고 주신 것이지 입 다물라고 주신 건가요? 하면서 말해보세요. 그냥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철없는 말들, 행동들 숨길 때는 숨겨주고 없을 때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굴러가야 되는데 쭉 가서 아버지가 딱 일러봤더니 참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여러 꿈꾸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꿈 얘기를 하면은요, 꿈 얘기를 하면 속을 뒤집어 놓으니 그 꿈 얘기가 그게 되겠어요? 꿈 얘기를 하면 그러냐? 이래야 되는데 꿈 얘기만 했다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주둥아리랑 말이야. 왜? 속을 긁어놓는 꿈 얘기. 꿈도 자기가 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속에 품은 것을 가지고 잘 이 꿈이 익어가도록 좀 하면 좋겠는데 그냥 휙 풀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요셉이 꿈 얘기만 했다면 이제 속이 뒤틀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없는 행동인 거예요. 내 꿈 내가 얘기하는데 뭘 그러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때로는 간직할 필요가 있고 숨길 필요도 있고 그 꿈을 내 속에서 키워나갈 수도 있고 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열매 맺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올라랑 가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형님들로서는 네 꿈에 의하면 결국 아버지나 엄마나 나나 우리 모두 너한테 종로로 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고요. 요셉의 철없는 언동이 형제간의 분화를 여러분 일으킵니다. 물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죄롭지 못한 그런 처사가 형제간의 부활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야곱 가문에 여러분 뭐가 흘렀까요? 아브람과 이삭에게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상한 게 흘렀어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속임이 흐르고 거짓이 흐르는 거예요. 속임이 흐르고 거짓이 흘러요. 아버지의 속임이 자식들에게 이상하게 그게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잘 끊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속였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한테 속고? 삼촌 라반에게 21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속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속여요. 요셉을 속이고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아주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고야 형들 이놈들이 나를 속인 것을 아버지가 알았으니까 알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역사가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다가 세월이 흐르면서요 애굽은 요셉 가문을 속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을 갔다가 7년 흉년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요셉을 모르는 척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척하고 요셉 자식들을 모르는 척하고 자손들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때서부터
요셉 식구들과 아버지 식구들이 어떻게 되고요?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이 야곱 가문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아픈 속임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짤막한 성경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야곱 인생을 봤어요. 근데 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고 산 넘어 산 골짜기로 되고 폭풍 치고 비바람 치는 인생의 고달픈 인생에서 험난한 야곱이 말한 것처럼 130년 인생 험난하게 살아봤습니다. 했는데 결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 기가 막힌 형님들에게 배반당하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결국은 요셉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형님들도 살고 다 살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역도하시는 거예요. 아들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삽니다. 결국 요셉의 출세를 온 가족이 여기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아이 요셉이 배반의 아픔, 종살이 아픔, 고난,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형님들의 배반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넘어가서 또 감옥살이 갇히게 되고 아픈 시련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꿈에서 나온 거예요. 꿈. 형님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았던 꿈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예요. 꿈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참고 꿈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꿈은 고난 속에서 꽃피는 거예요. 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내 꿈에 의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에 의하면 결코 나는 감옥살이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고 꿈에 의하면 나는 노예가 돼서 일생 마칠 운명이 아니고 꿈에 의하면 형님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마칠 인생이 아니다. 내 꿈에 의하면 난 이것이 인생이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긴 거예요. 꿈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다마예요. 정지마예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 있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인생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우리로 선을 이루시는 거니까.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다 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다 살고 보자. 다 살고 봐야 돼요. 다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